잠언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내면의 상처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저기에 난이 활짝 폈는데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중심이 향기로 오니까 향기가 온 공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12일부터 부흥성회를 엽니다. 부흥성회의 주제가 치유, 회복, 그리고 뭡니까? 열정입니다. 부흥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 그리고 중독으로부터의 치유, 생활의 치유, 그리고 정신적인 치유, 질병의 치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유는 왜 중요하냐? 마음은 이 모든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제 책상 앞에 3개의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세 번째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써붙였었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한 솔로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에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가를 잘 경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부강하여 외국에까지 엄청난 소문이 나고 또 무역을 하여서 정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를,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히 성공적인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내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도다.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그는 이전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전도서 첫머리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헛된 결말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마음을 따라서 눈이 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주신 축복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므로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부귀, 명성, 권세, 영화를 다 가지고 누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 처첩들과 더불어서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면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외적인 환경을 잘 만들고 풍성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명문학교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온갖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키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승진하며 출세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업을 잘해서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정말로 윤택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것과 삶의 질과 행복은 비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은 외부적인 조건들보다도 내부적인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건강이나 또 안녕이나 번영에는 몹시 예민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까요? 자기 몸 단장을 하기 위해서 매일 씻습니다. 목욕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기 하루에 좋기 1시간 정도 그 이상 소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5분도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복,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품격 관리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는데 정말 자기의 인격을 아름답게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자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식사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로 애를 쓰게 되고 땀 흘려서 헬스에 가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건강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진정한 삶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품과 거룩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해서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된 풍성한 삶,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그래서 기도해서 얻을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격과 주님의 인내에 따른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의 모든 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건강하길 원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행복이 이루어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 티칭, 가르치시는 일, 프리칭,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힐링, 치유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마음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첫 번째 사역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상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처란 상처난 감정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에 상처가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으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혈청이 작용하고 백혈구가 나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스스로 방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왜곡되고 삶이 뒤틀리게 됩니다. 인격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에 심각한 상처가 있을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또 바람이 불든지 해서 나무가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그 나무는 이제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건강하게 맺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게 병균이 침투해서 그 부분을 썩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오염과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발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상처는 감정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내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상처가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문제는 관계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 내면과 과거를 살펴보면 심각한 상처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자기 자아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또 성숙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도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뭐 잘하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 자고해집니다. 그리고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급속하게 열등감을 갖게 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장애가 나타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막 집착을 하다가도 무슨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건실하게 관리하지 못합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이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삶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직업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상처를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냐고 계속 지나게 된다면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 바이탈리티.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기 있고 활력이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의 의욕을 갖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평강과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도 지치지 않는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바로 이 모든 생명력들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고 증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상처의 원인들과 그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의 원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죄를 바로 인정하지 않냐고 부부가 서로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지고 삶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지칩니다. 노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땀 흘리는 수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인간적인 환경적인 상처는 인류 대대로 대물림됩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 경량이 많은 자녀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난한 아이들을 이겼을 때는 다 아름답고 아주 순진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이 오래 지속될까요? 100일 정도만 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유성도 목사님이 1살 터울로 자녀 둘을 지금 기르고 계시는데 맨날 좋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두 아이 키우느라. 물론 일할 때는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여유가 있으면 하품하고 졸림. 왜?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불만 있을 때 보채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이 어렸을 때는 다만 잠재되었을 뿐인데 자라면 자랄수록 주변의 인간관계와 환경에 의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미워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하고 미워하는 심성을 가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거의 한 마리만 키우게 되는데요, 알을 상당 며칠 간격으로 낳습니다. 2개 정도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 형이 동생을 쪼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 증후군입니다. 요즘 목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순탄하게 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계신가 하면 자녀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다 이러한 아담의 원죄성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근원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치유에 대한 처방은 성경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죄 가운데 파멸로 이끌어간 사탄을, 그 사탄의 머리통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뜨리실 것을, 죄의 권세를 그렇게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구원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어떻게 가죽옷이 만들어졌습니까? 짐승이 목이 찔리고 매달리고 발가 벗겨지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고 죽음으로써 가죽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체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공격과 원죄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상처의 여러 증상들과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각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상처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조부모님이나 그 이상의 선대에서부터 영적으로나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것이 그 후손에게 저주로 크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선조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의 죄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실수가 그 죄가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바로 동생을 죽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였는데 그가 저지른 실수가 함과 가나 그 아들과 손자에게 저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냐고 아내를 버릴 뻔했습니다. 그 같은 과오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더 악화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백성을 등한시하여서 결국 방탕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 집부터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줄 아시죠? 다윗이 어느 날 멀리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날을 샌 다음에 밖에서 날을 샌 다음에 그 다음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이 음흉한 다윗 총사령관을 시켜서 그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른바 살인 교사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계에 가문에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 그 저주와 상처가 다윗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있는데 배달은 딸 다말을 좋아합니다. 강제로 범하게 되고 치욕을 끼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처벌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대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와 반군인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참상이 다윗이 잘못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잘못 관리해서 명예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 참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다윗의 잘못이 솔로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엄청난 저주와 상처들이 대물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자녀들로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상처와 저주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살고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저주가 숙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대에 나로 말미암아서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대단한 부모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어받고 또 사탄의 공격을 이 세상에서 받고, 그리고 수많은 그 범죄의 현장,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 살게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갖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와 같은 과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억압과 폭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며 심하게 대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삶이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화를 내기 전에 이 사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부모님이 그러한 서운하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큰아들 셈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분이요, 희생의 각오와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날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며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이며 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두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부모로부터의 상처와 저주를 3, 4대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계명을 따라 살면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